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습관의 정석 세 번째 시간으로 거짓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작은 거짓말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작은 거짓말은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괜히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작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타인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이 진실을 감추는 습관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은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지만 반복되면 양심이 둔해집니다. 그러면서 습관화된 자기 보호 방식으로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점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 거짓으로 상황을 치장하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거짓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는 이 거짓말은 관계를 조금씩 병들게 만듭니다. 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야, 이번에도 또 속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을 상대방이 한다면 이것은 벌써 관계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끊임없는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의심은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대화가 피상적으로 가게 됩니다. 거짓말은 자기 보호 본능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파괴시키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진실을 감추는 말은 결국 관계의 기초를 흔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짓말,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데에도 점점 둔해지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부흥하며 하나가 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전부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도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땅을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거짓된 마음이 시작됩니다. 조금 속여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땅을 판 그 값을 전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드린 것처럼 포장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경건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거짓말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인 이 사탄의 속성을 따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하심에는 거짓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이시지 않습니다. 결코 속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인간은 거짓말로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성품도 하나님에게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하십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까지도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떠한 도움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진리이시기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손에 저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말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합니다. 더군다나 사탄의 속성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본질과 연결시키십니다. 마귀는 진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감을 강조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미혹하여 거짓으로 죽음의 문을 연 존재가 마귀임을 말씀하십니다. 거짓은 단순한 정보 왜곡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고 파괴하는 마귀의 도구, 마귀의 무기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거짓은 마귀의 언어이고 반복되는 거짓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자가 아닌 거짓인 마귀의 본질을 따르는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거짓을 반복하면 진리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짓의 아비가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더 듣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거짓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바울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도덕적인 행동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합니까?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새 사람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에 따라 삶의 방식, 사고 방식, 말의 방식과 내용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의 언어는 진실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를 한번 나누면은 먼저는 이 작은 정직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작은 정직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큰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거짓말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작은 거짓말은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작은 것에서도 진실될 때 그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이 정도는 속여도 되잖아. 이 정도 거짓말은 별일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거짓말도 결국은 정직의 기준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민감성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정직부터 훈련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정직은 일상 속에서 하는 정직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띄는 큰 행동이 아닙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핑계나 변명을 대면서 작은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어떤 핑계를 댈까? 어떤 변명을 할까? 작은 거짓말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늦어서, 출발이 늦어서 약속 시간에 늦는 건데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길이 막혔다고 할까? 아니면 뭐 어떤 거짓말을 할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소한 약속에 늦을지라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다른 일 때문에 준비가 늦어서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실수나 또 실력을 또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훈련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할 겁니다. 또 실수했을 때 변명하거나 감추기보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또한 말을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표현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감정을 숨깁니다. 그리고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속이 상했으면 제가 속이 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말의 과장을 줄이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엄청 많았어. 정말 망했어. 다 그래.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과장돼서 상대방이 혹하게끔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감정이나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러한 언어 습관이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신뢰를 쌓아가게 만듭니다. 과장된 표현 대신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습관을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은 절대로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정직은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바로 정직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정직부터 훈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고백과 진단 훈련입니다. 이 고백은 거짓으로 얼룩진 나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서면서 나의 그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짓말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나의 삶을 드러내는 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반복되면 어떠합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책감이 쌓입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외면하고 감추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고 경직될 때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거짓말로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마음은 말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메말라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어떠합니까? 마음에는 회복과 자유가 찾아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미안합니다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단지 다시는 안 그래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단입니다. 정직하게 나의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진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도 커서 거짓말을 했을까? 내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까? 하면서 내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진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의 동기와 상태를 솔직하게 진단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진단이 없다면 이 피상적인 깨달음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거짓이라는 열매만 잘라내고 뿌리는 그대로 놔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면 언젠가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법입니다. 왜 거짓이 반복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을 진단해야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두려움이 있는지, 내 안에 지나친 욕심이 있는지, 내 안에 비뚤어진 인정 욕구가 있는지 하나하나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거짓말하는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훈련은 공동체 훈련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관계 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직도 관계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면 거짓, 정직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일을 하기에 그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이 생기는 것이고 정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직은 혼자서만 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괜찮아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하거나 연약함이 드러나거나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책망이나 판단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정직한 말 대신에 거짓된 말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공동체가 거짓말하는 습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실수에 날카로운 반응이 돌아온다면 거짓말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아이가 실수로 컵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어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다친 데 없니?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실수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했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아주 쌀쌀맞게 그리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아이가 또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안 그랬습니다. 자기가 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직보다 거짓이 오히려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노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조차도 포용하는 분위기,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태도 속에서는 사람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정직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 또한 우리가 훈련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안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아라는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공동체 안에서 정직의 문을 활짝 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직은 혼자 훈련할 수 없습니다. 정직은 함께 키우는 공동체의 열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짐 캐리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연한 라이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매우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거짓말하는 습관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주인공이 플래처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는 이 거짓말이 일상이 된 말재주가 탁월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상이 거짓말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거짓말을 잘하니 어떠하겠습니까? 법정에서 진실을 왜곡해서 승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이후에도 아들과의 약속을 매번 깨뜨립니다. 인간관계는 점점 얄팍해집니다. 신뢰는 무너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생일날 아빠가 또 약속을 어깁니다. 이때 아들이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하나 빕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아빠가 거짓말 좀 안 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놀랍게도 이 영화에서는 그 소원이 기적처럼 이루어집니다. 다음날 플래처는 갑자기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러니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곳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고조됩니다. 곤란한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비춰봅니다. 플래처는 마지막에 아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로 들어서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플래처는 거짓말로 이익을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거짓이 없는 삶을 하루 살아봅니다. 매우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회복이 찾아옵니다. 하루 동안 진실만 말하지만 고통을 겪는 가운데에서 결국 그 진실이 자신을 회복시켜 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습관은 죄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습관 또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짓은 단순한 잘못된 습관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것인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인지, 정체성의 문제가 바로 거짓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은 정직 훈련부터 시작합시다. 죄를 고백하는 훈련과 내 상태를 솔직하게 진단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정직한 말이 대접받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의 세 번째 정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은 정직부터 실천하게 하옵시고 고백과 진단을 통해 나를 솔직히 돌아보게 하옵시며 정직한 말과 행동이 더 대접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